오늘 살펴볼 말씀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의는 선과 악을 정확히 분별하고 죄악을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셔서 오래 참으시지만 계속해서 돌이켜 회개치 않을 때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에 내려지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은 역대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다 말씀합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잠시 정리를 해보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모두 죽였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100명을 제외하고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끔찍한 죄악인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만 섬기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는 끔찍한 죄악을 범합니다. 이렇게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대언자를 통해 아합 왕에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병거보다 빨리 달리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의 그 기도로 내리는 기적을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언자들을 통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합 왕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회개치 않았을 뿐더러 탐욕으로 인해 아무런 죄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으려 모함하고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대언자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보내십니다.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에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아합 가문의 모든 남자들이 죽을 것이다. 아내 이세벨이 이스라엘 성벽에서 예스라엘 성벽에서 죽고 개들에게 먹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끔찍한 경고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아합 왕은 이 끔찍한 경고를 받고 심판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은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 대언의 말씀대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아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고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향한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회개치 않은 아합 왕과 이세벨, 아합 왕의 모든 가문 사람들이 앞에 살펴본 말씀 그대로 심판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오늘 살펴보는 이스라엘 10대 왕인 예후의 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9장 6절, 7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간즉 그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노니 너는 내 주인 아합을 집을 치라. 이로써 내가 내 종들 곧 대언자들의 피와 주의 모든 종들의 피에 대한 원수를 이세벨의 손에 갚으려 하노라. 10절 말씀입니다. 예스레엘에 속한 그 상속물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녀를 묻을 사람이 아문도 없으리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방금 전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예후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대언을 한 엘리사의 대언자는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인데요, 엘리야가 대언한 심판이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의 명령을 받은 청년 대언자는 예후를 찾아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 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내 주인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대언자들의 모든 피에 대한 원수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예스르엘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고 아무도 그녀를 묻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대장들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앞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반역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반역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아직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들이 예후를 왕으로 세운 것은 요람 왕에 대한 불만이 이미도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람 왕뿐만이 아니라 이세벨에 대한 어떤 불만이 많이 있었겠지요. 요람 왕에 대한 또한 예후가 다른 대장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리더십이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예후가 어떻게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지 살펴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고 과감하게 아합 가문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이 도표는 지난번에도 본 도표인데 아합 가문의 가계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 아합 가문 전체를 심판하려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바로 현 북이스라엘의 왕인 9대 왕 요람과 남유다의 6대 왕 아하시아입니다. 예후는 요람을 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때 요람 왕은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시리아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를 하던 중에 다친 상처를 치료하려고 예스르엘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때마침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요람을 문병하려 벌써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 아합의 외손자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니까 아하시아의 외삼촌이 되는 거죠. 외삼촌과 함께 시리아와 싸우려고 나갔는데 외삼촌이 부상을 당하니까 당연하게 문병을 온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합 가문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후는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과 함께 병거를 타고 미친 듯이 요람 왕이 있는 예스르엘로 달려갑니다. 파수꾼이 멀리서 예후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요람 왕에게 즉각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전쟁 중에 무슨 큰일인가 싶어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은 각각 자기의 병거를 몰고 예후를 만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둘이 만난 장소는 아합 왕이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으니 무슨 평안이냐 하매, 요람 왕은 예후에게 평안한 일이랴 라고 묻는데 이것은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승리의 소식인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온 예후의 대답은 정말 살벌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악행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평안이냐 라고 대답합니다. 요람이 그의 손에 쥔 말곶비를 급히 돌려 도망하면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에게 소리쳤습니다. 아하시아여, 반역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후는 도망하는 요람 왕에게 힘을 다해 활을 당겼습니다. 그 화살은 정확하게 요람 왕의 심장을 꿰뚫고 들어갔습니다. 말이 달리는 상황에서 한 번의 화살을 쏴서 정확하게 꿰뚫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제 분명히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노라 하시고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것을 이 땅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제 주의 말씀대로 그를 취하여 이 땅에 던질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의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에서 요람 왕이 말씀 그대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고 약간 이상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를 죽이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가 지은 죄값을 아들이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람 왕이 심판받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요람 왕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12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형상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라. 3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그 죄들의 굳게부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죄를 대물림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요람 왕은 심판받는 것은 자신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아 지옥에 갈 때 남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심으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이것을 보고 겨우 빠져나갔지만 예후의 부하들이 끝까지 추격해서 무기토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악한 조언자를 따름으로 심판받은 아하시아 왕에 대해 말씀을 전할 때 살펴보았는데요. 아하시아 왕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조언을 듣고 아합 가문과 동맹을 맺음으로 왕이 된 지 1년 만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문병 가다가 예후를 통해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아합 가문에 속한 두 왕 요람과 아하시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후를 통한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최악의 악녀 이세벨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이자 바알의 제사장의 딸입니다. 바알을 정말 끔찍하게 섬기는 최악의 악녀였습니다.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 왕은 회개치 않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다가 열왕기상 22장에서 전투 중에 죽었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난 뒤에 실질적인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도 조종하고 자신의 딸 아달랴를 통해 자신의 손자가 되는 남유다의 왕들도 조종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악녀 이세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려 하십니다. 예후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얼굴에 곱게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꾸민 채 예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에 서서 최악의 악녀답게 마지막까지 소름 돋게 행동합니다. 이세벨은 성경 최악의 악녀답게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뻔뻔하게 예후를 보며 비아냥댑니다. 반란을 꿈꾸다 7일 만에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한 시므리에 비교하면서 너도 죽게 될 운명이라며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예후는 이세벨의 내시들에게 자신의 편이 누구인지 물어본 뒤에 이세벨을 창 밖으로 내던지라 명령합니다. 내시들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후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죽일 것을 알고 이세벨을, 자기의 주인된 이세벨을 창 밖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그녀를 묻으려 하였으나 그녀의 몸에서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 더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돌아와 그에게 고하니 그가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자신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이르신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예스레엘에 속한 그 상속물의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엘리야를 통해 하신 심판의 말씀이 이번에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합 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에게도 많은 기적과 경고를 하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회개치 않았고 결국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 앞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후를 통한 세 번째 심판입니다. 아합 왕의 70명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요람 왕과 이세벨을 죽였지만 아직도 아합 왕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왕의 아들들로 그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예후의 왕위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사마리아 성으로 곧장 향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은 산 위에 있는 천연의 요새로 점령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편지를 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합의 아들들 중 가장 훌륭한 자를 왕으로 세우고 나와 싸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최악의 악녀 이세벨까지 죽인 용사 중에 용사이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예후와 싸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아합 왕의 아들들 중 왕으로 세우면 그들은 예후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후를 두려워한 사마리아의 장로들은 자신들이 예후의 종이라 말하고 항복합니다. 예후는 그 항복의 소식을 접하고 두 번째 편지를 딱 보냅니다. 두 번째 편지에는 너희들 손으로 아합 왕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여서 내일까지 나오라는 내용을 보냅니다. 정말 치밀하고 심리전에도 능한 무서운 사람이 예후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성의 장로들이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베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아합 왕에게 나옵니다. 예후에는 전투에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화살 한 방에 명중했잖아요. 그렇지만 계략에도 능한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합 왕의 아들들 7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예후를 통한 네 번째 심판은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아들들 42명입니다.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문병을 왔다가 죽었던 것처럼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 42명이 반역의 소식을 모른 채 북이스라엘에 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후의 손에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기막힌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이 북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죄들 가운데 산 그 모든 자들에게 이 동일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편에 서지 말자.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편 사람들과 친해져야 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편에 선 사람들, 바알의 편에 선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심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그 불호수의 심판은 면합니다. 그러나 세상 편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차서 그 징계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편에 서 계십니까? 악한 자의 편에, 세상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도 하지 말고 단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며 거룩한 삶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맛이른 소금처럼 어울려 살아가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영원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회개 보고해야 할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낱낱이 고해집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악한 자의 편, 세상 편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알의 모든 숭배자들이, 바알의 대언자들,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을 섬기던 모든 자들이 심판당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온 백성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그를 많이 섬기니라. 다음 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큰 희생물을 바알에게 드리려 하노니 그러므로 이제 바알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의 모든 종들과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아무도 빠지지 않게 하라. 누구든지 빠지는 자는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멸하려는 목적으로 그 일을 교묘히 행하였더라. 아멘. 예후는 정말 모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모략이라는 말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제 사전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바알 숭배자들은 모두 멸하기 위해서 자신이 아합보다 더 많이 바알을 섬길 것이라 선포하고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바알의 신전에 모았습니다. 바알의 신전 가득하게 바알 숭배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옷을 다 입혀버렸습니다. 좋은 옷들을 입혔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훈련된 정예병 80명을 비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령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모든 바알의 숭배자들이 심판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바알의 신전에서 우상의 형상들을 부수고 불태웠으며 바알의 신전은 다 허물어버리고 뭐로 만들어버렸는지 압니까? 변소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하게 바알을 끝장내버렸습니다.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바알의 제사장은 잔인했고 술수에 능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정말 악독하게 사람을 모함했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들의 뿔인데도 그들보다 더 잔인하고 술수에 능한 예후를 통해 아합 가문과 이세벨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뿔인데도 거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였은즉 내 4대 자손이 이스라엘 왕좌에 앉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이런 칭찬을 받은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 않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한 왕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후는 바알을 북이스라엘로부터 완전하게 멸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합 가문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집행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베델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바알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허용해 두었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심판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왕위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따르던 모든 무리를 숙청해야만 자신의 왕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반역자들은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3족을 멸했고 9족을 멸했습니다. 반역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다 죽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왕들은 반역자더라도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편에선 선한 왕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집행할 때 예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표현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략과 능력을 사용해서 심판을 집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단 한 번도 엿줍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심판이 끝나자 왕권은 안정되었고 베델과 단에 세우던 금송아지는 자신의 왕위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줄 도구였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후가 했던 심판은 하나님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더 강한 악을 들어, 더 강한 악한 왕국을 들어, 악한 나라를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이세벨, 바알 숭배자들을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로운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치 않고 악한 길로 걸으면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바알 숭배가 극에 달한 북이스라엘과 아합의 가문을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었을 때, 악이 가득 찼을 때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될 때, 그 악이 가득 찰 때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신의 죄를 해결치 아니한 모든 자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들의 인생의 모든 행위와 그들이 지었던 말들로 인해, 그 죄들로 인해,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정죄를 당하고 영원한 불호수의 심판을 반드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완전합니다. 방금 살펴본 말씀처럼 아합 가문과 이세벨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심판받았던 것처럼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자신의 죄로 인해 불타는 고통 가운데 슬피 울고 이를 갈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회개하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한 불호수의 심판을 면케하기 위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 깨끗하게 용서받고 영원한 불호수의 심판을 면케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영원한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계실 저 천국에 갈 확신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청 시간에 손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임박한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으신 분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 받으셨다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계십니까? 친척과 친지들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불호수의 심판이 그들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타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찾아가셔서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장인어른 생신이라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여러 번 전했는데 다시금 복음 전하려 합니다. 성도님들,
기억나시면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영원한 불호수의 심판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복음 전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험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보혈 공로 의지함으로 죄악을 이기고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걸 마음에 품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하고 초청 시간 갖고 폐회기도 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